요한계시록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서머나 교회에 대한 칭찬과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은 아시아의 7 교회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7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 2, 책망만 받은 교회 2,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 3, 이렇게 분류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는 로마의 황제 숭배의 강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 그리고 경제적 궁핍이라는 3중고 가운데 있었다. 참고로 서머나는 당시 시대 중에 최고의 도시였어요. 에베소보다는 더 컸다 그래요. 제가 에베소를 최근에 이즈밀 이렇게 소개한 바가 있었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서머나가 이즈밀이고 지금의 터키의 서중부의 유명한 도시가 이즈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서머나랍니다. 정확히. 그리고 에베소는 이 서머나의 남쪽으로 있는, 똑같이 항구 도시인데 남쪽으로 있는 어느 자료에 보면 35마일, 어느 자료에는 80km, 그런데 35마일이면 55km예요. 왜냐면 1마일이 1.6km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지도로 몇 킬로인지를 파악을 못하니까 이런 자료들을 하는 건데, 대략 이런 거리인 겁니다. 한 55km 정도면 어디쯤 표현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주 그쯤 되면 한 50km 되려나? 여기서 우리 동네에서 남양주 이제 남양주 별내 이런 남양주 오남 이런 데 가면 한 50km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거리다. 그렇게 멀지는 않은 거죠. 근데 당시 서머나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에베소와 더불어서 부자 동네죠. 항구니까 교통 문물이 발달됐죠. 근데 이제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다 보니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는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되고 이렇게 다종교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근데 기독교는 무슨 종교죠? 유일신앙이에요. 유일신앙이니까 나 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을 때 황제의 숭배는 뭐가 됩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자 핍박이 찾아오는 거죠. 핍박이 찾아오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경제적 궁핍이 찾아오고 그런 곳에서도 어떤 불이익을 견뎌야 됐고, 당시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이단이었죠. 예수는 이단 아닙니까?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예수는 이단으로 정죄되고 십자가에 죽었고, 그런데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또 증거하고 나니까 이단 더 가중된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특히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런 또 타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주장입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또 이 율법주의, 할례주의가 또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중고, 이렇게 4중고,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있는 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신앙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어요. 특히 경제적, 한번 읽어보시죠. 경제적 궁핍은 황제 숭배의 거절에 따른 체제로 인한 고통임을 엿볼 수 있다. 이제 신학자 조지 레드라고 하는 분이 하신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신앙을 지킨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시면서 승리자들에게는
약속하고 있다.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명령은 뭐고 또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무엇일까?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오늘은 비교적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는 어떤 것인가? 앞서 이런 배경을 보면 시대적 배경을 보면 도시의 규모가 크고 항구가 발달되고 무역이 발달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상대적으로 서머나 교회는 작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대도시의 작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 사자라고 하는 것은 사자는 앞서 천사의 개념도 있고 교회의 이제를 깨닫게 하는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이 교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이런 표현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창조의 시작과 심판의 마지막 끝의 종말. 우리가 심판을 하는 때가 종말론이잖아요. 종말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 전에 함께 계셨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누굽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인데 그게 누구죠? 예수님. 그 말씀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리키죠. 자, 그분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 다음 시작과 끝이다. 알파 오메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1장 17절과 18절에도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렸는데 자기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걸 보았거든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1장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또 18절에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어. 살아있다. 부활하셨다는 말이죠. 전에는 뭐 했어요?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런 표현입니다. 자, 돌아와서 2장 8절을 다시 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에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똑같죠 지금. 그러니까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누구에게?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구절은 서머나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예수님이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너의 무엇과 무엇을 알아요? 환난, 궁핍. 환난은 뭐고 궁핍은 뭐냐? 환난은 핍박으로 오는 고난을 가리켜서 환난이라고 하는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흔히 들립시스, 교재도 제가 적어놨어요. 교재도 이렇게 들립신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 같은 원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게 예전에 제가 소개했었죠. 그 포도의 즙을 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예전에 이 사람 고대건농에서 포도주 즙을 내면 포도주 즙틀 안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사람이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발로 밟아요. 왼발로. 그러면 포도가 툭툭 터지면서 막 즙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고랑을 타가 쭉 해서 거기에 즙만 따라 모아가지고 포도즙을 내거든요. 그때 포도가 터지는 그 느낌, 짓밟힘을 당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들립신이라고. 들립시스, 들립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환난이라는. 또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 도리깨질이 있죠. 도리깨가 원래 우리 이렇게 쇠가닥 이렇게 하면 거기에다가
대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거기다 동글동글하게 끼워 넣죠. 그리고 매듭해서 하면 요게 나달나달 해가지고 여기 하면 이걸로 턱 때리면 말이죠. 예? 곡식 나달을 떼들으면 곡식이 툭툭툭툭 떨어지죠. 도리깨질을 당하는 곡식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걸 뭐라고 한다? 들립시스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핍박을 가리키는 표현이 뭐라고요? 환난이에요. 환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런 그런 핍박을 당하는 걸 내가 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당하면 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무엇도 있어요? 궁핍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핍박도 당하고 가진 것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살 길이 막막하죠.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제가 포트케이언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물질적인 빈곤인데 왜 빈곤이냐면 수탈을 내가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아 가요. 예수 믿는 놈들 저놈들 거 다 뺏어버려라. 그래가지고 황제 거부로 발미하면 그 물질까지 빼앗기는 약탈이죠. 그런 고난과 그 역경입니다. 아주 예수를 못 믿게 하는 핍박은 물론 경제적인 공핍박.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한국의 지금 선교사들이 뭐 정식적으로 들어와서 1884년 이렇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와서 복음을 전한 지 거의 이제 140년 되죠. 횟수로 140년 차잖아요.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천주교의 전도가 되었고, 뭐 천주교는 아니지만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성경 한 변 던져주고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죽임을 당했죠. 그 이전에 이제 귀철라프 선교사가 잠깐 왔다가 이런 어떤 것들이 계기가 되고 본격적으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죠. 그들이 저 인천의 아파다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와서 선교가 시작된 지 140년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비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참 우리가 원해서 벌어진 일보다는 외부적 환경으로 벌어진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3년 지나가고 뭐 6월 달쯤 되면은 중국에 코로나가 재유행한다는 기사가 어제 떴어요. 지금 중국의 코로나, 우리나라도 지금 뭐 굳이 코로나 통계 발표 잘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한동안 10,000명 이하도로 떠졌는데 최근에는 2만 명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어젠가 제가 보니까 통계가 17,000 몇 명이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마음이 다르죠. 난리는 난다고. 예를 500명에도 막 살인자로 했잖아요. 청와대 비서실장인 노영민이가 광화문 집회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500명, 그때 500명 나올 때예요. 500명. 5만 명도 아니고 500명 나올 때 살인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2만 명 나와도 그냥 흥흥흥 넘어가잖아요. 사람의 각도가 중요해요. 근데 어찌됐든 뭐 저런 광화문 집회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게. 너무 잘못된 생각을 그렇게 고집하는. 그래서 꼰대 소리가 듣는 거죠.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왔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런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돌아보면 무엇이 우리에게 점검이 됩니까? 아하, 나는 참 복에 겨운 생활을 하고 있구나. 나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뭘 기억했어요? 너의 환난과 핍박을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서머나라는 도시가 엄청나게 부자 동네잖아요. 근데 교회는 작아요. 그런데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 또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겨요.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다음 말씀의 표현을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뭐요?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네가 가난한 교회라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교인도 적고 다 빼앗기고 뭐 그렇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네가 실상은 뭐라고? 부유한 자다. 부유한 교회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 세상은 돈 받는 게 장땡이죠. 예? 대접받는 것이 능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사람이 기가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 하시는 말씀. 이거 나머지 부모들을 만나면 자식 자랑하는데 난 자식 자랑할 게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이제 저의 마음에도 그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였으면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자식으로서 자존심 상했죠. 내가 보면 남의 자식 이렇게 자랑하는 놈 이렇게 들여다보면 별 볼 일도 없는데 저런 거 가지고 자랑한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요? 네가 세상에 보기에 환난 당하고 궁핍 당하고 별 볼 일 없다라는 건 세상에 보기에 그렇다. 그러나 예수님 보기에는 실상은 네가 뭐요? 부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다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왜 자칭 유대인이라 할까요? 실제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말입니다.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안다는 거예요. 자, 로마의 핍박도 압니다. 무엇도 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돈 뺏겨서 경제적 가난도 압니다. 근데 또 설상가상 아까 2중고 3중고 했잖아요. 누가 또 핍박을 해요?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게 혈통적으로 유대인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는 자들의 비방은 막 공격하고 막 네가 그거 믿는 게 신앙이야 임마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말이죠. 내가 잘못 믿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뭐라고?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껍질은 유대인이에요. 예? 그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사탄의 회당. 사탄의 무리들이라 그랬어요. 사탄의 무리가 지어가지고 교회를 향해 지금 소만한 교회를 비판하는 겁니다. 야, 너 그따위로 믿어서는 구원 못 받아 임마. 이단 놈들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 거죠. 왜? 이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하죠?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주의, 혈통주의. 우리 할례 받았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몇 대 순이야 내가. 에? 그리고 율법주의. 예수님 없이 그것만이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결국 뭐라고? 사탄의 앞잡이, 사탄의 무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시죠? 핍박하시죠? 경제적 역경하시죠? 또 유대인들의 회방도 알죠? 그러면 고생한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절 정도 되면 주님이 이제 길을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10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하시는지. 너는 장차 받을 벌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고난이 어떻게 해요? 남아있어요. 이게 폭포갈 노릇이죠. 예? 세상 답답할 노릇이죠. 뭐가 남았어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그냥 지나갔다. 너네 고생했다. 너네들이 이제 고난 면제 이렇게 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볼지어다 마귀가 사탄의 무리가 이제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어디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 아하. 아니 고난 나 이렇게 있는데도 아직도 교회 내 사람들 몇 끄집어내가지고 감옥에 보는 오게는 감옥이잖아요. 감옥살이하게 만들 것이다. 믿음을 지켰는데 이 사람들 지금 책망거리가 없잖아요. 책망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 이 정도 고생했으면 이제는 좀 두 다리 뻗고 살만하게 해주셔야 되죠.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사람들 봤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탁 해가지고 남들 안 할 때 참 어렵게 해가지고 11조도 내드리고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해 왜 나만 가난하게 삽니까? 그러면서 교회 이제 주저앉고 그런 사람도 있고 저도
뭐 목회자가 참 어려운 길 걸어왔잖아요. 응? 걸어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경제 역별을 말을 안 하는 거지. 응? 안 하는 거. 목사가 강단에서 굳이 막 그렇게 말 안 해. 하면 더 부담이 뭐 뻔한 건데.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지. 그냥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지. 응?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제 터널이 통과됐으면은 빛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터널 다시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죠? 주님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에? 지금쯤이면 무지개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가 그치고. 여러분요, 설상가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응? 설상가상, 눈설자 더할 가자에다가 설이상자지 않아요? 눈 위에 설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설이 위에 눈 이런 식이죠. 조금 말이죠. 온풍이 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혹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염려가는 곳에서 보면 우리보다 조금 나은 형편으로 나아진 집들도 있어요. 그러면 기다려보는 거지. 예?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남아서 협력하는 거 아니거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했으면 이제 우리 선교비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28년을 이렇게 우리 넓은들 한무리교회부터 시작해서 28년을 넓은들 교회를 하면 오는 과정 중에서 딱 2명 들어봤어요. 아 고생했다 조금 피할 만할 때 좀 쉬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에 뭐라 그래요? 장차 고난 받을 고난을 도래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러면서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해석이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내할 만한 짧은 기간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래서 10이 제일 큰 수잖아요. 그러니까 긴 기간으로 해석하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학자들 중에는 세모적 표현의 10일은 그렇게 많은 오랜 기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흔히 짧은 인내할 만한 기간. 살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여러분은 기도하는 제목에 급히 방으로 응답되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죠. 응? 그럴 때 여러분 흔들립니다. 뭐가? 믿음이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응?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떤 어머니가 하소연하는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인터넷 글에. 그 내용에 보니까 뭐냐면 자기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옆에 사람 이렇게 달려와서 그 사람 피하다가 넘어졌는데 옆에 세워놓은 이렇게 주차해 놓은 자동차를 긁었어요. 네? 긁었는데 그게 한 10cm 긁어졌다 그래.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수리하고 차 렌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견적이 1200만 원인가 나왔다나. 그렇게 하면서 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이 아이가 긁힌 것 때문에 엄마한테도 연락했지만 112에다 신고를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람 피하다 넘어져가지고 긁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고까지 한 거예요. 이 초등학생이 했으면은 싸가지가 있잖아요. 도망가도 될 텐데. 도망가면 되는 건 아니죠. 그럴 만하잖아, 애들인데. 그런데 그게 차주가 어떤 인간인지 그거 수리비하고 붓으로 그냥 한번 찍찍 끓이면 될 것 같지고 수리비하고 렌트비까지 비해가지고 아주 더러운 놈한테 걸린 거예요. 예? 강단에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가 이런데 참나. 인간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설령 내 자동차가 좀 긁혔어. 이거 언제 어떻게 얼마나 귀한 차인데 그런데 누가 긁었어. 그렇게 좀 사과하고 용서하면 쿨할 수 있어야 돼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속은 짠하지만
그게 내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에? 내가 예를 들어 이야기했죠. 이제 돌아가시는데 우리 장인어른 모시고 옛날에 저기 어디 그 금천구에 병원에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내려드리고 이제 장인어른 이제 병원 올라왔는데 나는 파킹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파킹하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오른쪽 담벼락이 있으니까 담벼락만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쑥 스치는 느낌이 들어. 그랬더니 담벼락만 쳐다보고 가다가 이쪽에 있는 차를 슬쩍 뒤로 긁은 거예요. 그래 내려보니까 난감하더라고. 근데 싹 긁혔어. 긁혀가지고 그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제가 운전하다가 파킹하다가 긁었습니다. 저희 연락처 여기 보시면 연락을 주세요 하고 막 딱 해서 그때 이렇게 딱 붙이고 있는데 그 주인이 내려오더라고. 그냥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도망가실 수도 있는데 그 몇 년 전 이야기죠. 근데 그것까지 이렇게 해서 종이에서 써서 붙이십니까? 그러시네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이 차가 사실 제 차가 아니고 제가 교회 사무장인데 교회 차인데 이걸 좀 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제가 이제 모셔드리고 다음에 해서 일정이 있어서 어디 지금 가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수리비가 200만 원 나왔다는 거야. 그래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들 말든지. 예? 그 교회 장로인데 그게 자기 교회 차에. 그러면 그런 수리비가 나온다 그러면은 좀 싼 데 가서 알아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야기할 때 그러세요. 저는 조그만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럼 목사님이시라 다르시네요. 이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그러셨네요. 그렇게까지 말을 했던 놈인데. 예? 그래서 내가 혼자 뭔 놈, 예? 장군한 놈.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행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살다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이야기가 확대됐지만 보세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 너희 고난이 오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옮기시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 당할 쯤 피할 길을 내시는 겁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십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그런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핍박과 환난이 있는데 어디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때까지. 어렸어요. 이거 목사님 이거 아무나 못하지 아무나 못합니다.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죠. 연예인들 교회 어디 다니다가 해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서는 나오고 방송 나오고 간증하고 난 그런 애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다음부터가 사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고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응? 성공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주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뭐죠? 심판날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몰아넣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건 다 죽어요. 근데 두 번째 죽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영원히 살지.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둘째 사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기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내 생각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서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다시 서는 자, 이런 자가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다 보면 힘듭니다. 살아가다 보면 힘듭니다. 그런데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폐하견, 두 사람 능연에 삼교시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신앙생활 같이 하는 게 힘이 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어려워요. 근데 힘이 될 수, 그게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보여줍니다. 정리해 봅시다. 자, 두 번째 이제 부분인데요. 절별로 정리해 보면 창조주요 통치자이시며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말씀하심을 기록했는데 그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죠. 자, 당시 서머나 교회가 처한 역경의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셔요. 환난도 당하고 궁핍도 있어요. 환난 외부적 핍박이고 궁핍은 물질적 빈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인 것처럼 가장한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에 껍질만 할례를 가지고 혈통주의를 주장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해결해 주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열흘간 고난이 또 있고 그 중에는 옥에 갇히는 형제도 있을 것임을 이야기해요. 아, 다 끝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의 초대교회 30년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후에 300년 동안은 10대 박해가 300년 동안 3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고전박해를 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열흘 동안 짧은 기간, 견딜만한 기간 동안 고난의 터널이 통과되면 생명의 면류관,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 이기는 자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둘째 사망의 표현은 탈굼 번역을 인용한 건데 탈굼은 소위 구약 성경을 당시 예수님 살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데 그 일종의 그때 당시 언어가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로 번역한 것을 탈굼이라고 그래요.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서머나 도시의 상황과 교회의 특징입니다. 에베소 북쪽으로 약 55km 지점에 항구 도시예요. 에베소도 항구 도시고 부유한 도시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저는 에베소를 이즈밀로 생각해 왔는데 최근에 이런 자료들을 살펴보면 서머나가 더 이즈밀이라고 하는 현대의 이즈밀 지금 그런 것이죠. 서머나가 크고 부유한 도시다. 항구 도시로 서머나가 향료인데 즈밀, 이즈밀 이렇게 하는 표현이 향료의 의미라는 거예요. 응?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고 과학과 의술이 발달되었다. 이게 그러면 대도시에서나 있는 일이잖아요. 시골인데 경제가 발달되었다.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술, 과학이 발달되고 특히 이교 문화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 많은 사람이 왕래하니까 그런 곳에 이런 거짓된 신전들이 있었죠. 이 서머나에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죠. 이 폴리갑이 보통 80년에서 155년 혹은 165년, 166년 이렇게 보는데 폴리갑의 죽은 연대를 정확하지 않아요. 155년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165년으로 보는 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폴리갑이 순교했어요. 순교한 곳이 어디냐? 폴리갑이 서머나의 감독이었다. 서머나 교회. 자, 핍박자. 자칭 유대인이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의 무리임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당시 유대인은 1만 데나리온을 1만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만 명의 노동자 그 임금을 시에다가 말이죠. 황제 숭배를 위해서 헌납할 정도로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이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한 거죠. 그래도 핍박해도 뭐라고 안 해요. 왜? 돈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이 죄리잖아요. 그러니까 묵인해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 핍박이 이중호, 삼중호가 계속됐으면 할 수 있어요. 자, 교회 신앙, 서머나 교회 신앙이죠. 에브의 강력한 환난, 그리고 또 이에 따른 궁핍, 이런 것들 중에서도 참신앙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했다. 견제했다. 교훈. 예수님은 역경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해요? 칭찬하시고 죽도록 어떻게 해요? 충성할 것과 승리자의 상급을
뭡니까?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박해는 초대교회 감독 폴리갑이죠. 앞서 소개했습니다. 요한의 제자이고 순교했죠. 이 폴리갑이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장작대에 올려놓고서는 불태워서 죽이는 화형당했죠. 근데 화형을 당할 때 그때 그의 나이가 86세였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절하니까 야 예수님 거부하고 황제 숭배, 황제를 사랑합니다. 그 말만 하면 너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폴리갑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인생의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장작더미에서 불태워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이게 폴리갑이에요. 응? 참 위대한 주님의 종이죠. 사도 요한의 제자였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당시 로마와 이교도들은 기독교인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식인종이다. 왜 그래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건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저놈들 누구 잡아가지고서나 지금 떼먹고 있다. 그래서 식인종으로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성만찬을.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성만찬 할 텐데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부도덕한 방탕모입니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말이지 교회 안에서 뭐 불륜을 저지른다. 그래가지고 이걸 오해, 형제자매라는 호칭을 오해해서 근친상간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파괴자, 불신 가족과 분리된다.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비박을 하고 하더라도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놈들은 가족에 뭐요? 파괴자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무신론자다. 여기는 예수님은 십자가 형상 자체도 우리도 십자가 없잖아요. 십자가 형상 자체도 우리 교단 같은 건 반대하는데 형상을 보통 다 신들은 그 당시 신은 어떻게 해요? 형상을 만들어요. 무슨 제우스 신상, 무슨 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 섬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 신상 뭐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소위 말 성상 숭배 이런 걸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형상이 없는데도 섬겨. 그러니까 저놈들은 뭐 사실은 무신론자야 이런 식으로 믿지도 않는 건데 믿는 척한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로마에 대한 혁명가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니까 황제가 제일인데 황제를 거부했다? 그러면 이건 반란 주동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했고 방화자. 왜냐? 최 마지막 때는 무슨 심판이 있어요? 불심판 있죠. 그러니까 저놈들은 불이야기를 하니까 불지르는 놈이다. 그렇게 하고 실제 로마의 네로 황제는 로마의 대화제를 기독교인에게 떠넘겨가지고 핍박했잖아요. 응? 그렇게 했어요. 등으로 오해하여 핍박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죽도록 보여 충성할 것을 교훈하신다. 비록 오늘과 우리 환경과 다르죠. 그렇지만 나의 신앙과 무엇이 같은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거 보면 한없이 죄송하고 부끄럽죠. 언뜻 생각하면 역경 중에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예수님 보면 더 감옥에 간다, 충성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속할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어떻게 해요? 좋게 비교할 수 없죠. 세 발의 피라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고난은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영광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고생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너 지금 고생하면 탄탄대로다. 지금 공부하다가 힘들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공부할 시기를 놓쳐가지고 공부 못하면 그때만 또 고생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려운 터널을 IMF보다 저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왔고 지금 이런 금리가 오른 상황에 교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 저도 궁금해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엎드린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